좀 나눌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일곱째 인입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는 성경을 6장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죠? 계시록 6장으로 가세요. 빨리. 계시록 6장에 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일곱째 인을 떼어넣냐? 좀 중요하기 때문에 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또한 또 여러분 왜 그랬냐면 시대적인 그 인마다 뭔가 시대에 있을 그 영적인 상황들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인은 기존의 여섯째 인까지의 인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왜 다르냐? 이게 제가 그랬어요. 아까 일곱 인은 뭐를 가르쳐 준다고 했냐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되어질 일에 대한 시간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 인의 시간표는요, 사실은 일곱째 인의 시간표는 뭔가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사실 일이거든요. 일곱째 인은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를 부인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걸 좀 분리시켜 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일곱 인에 대한, 일곱째 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체를 보면, 와, 그렇구나, 이게 보여야 이제 계시록이 진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일곱째 인까지 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좀 이해해도 계시록의 여러분 기초공사는 다 끝나요. 계시록에 지금 여러분 지금 들은 정도 수준이면 계시록의 이제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는 이제 이게 표가 그려집니다. 이제 슬슬 표가 그려지면 언제가부터 언제까지 7년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 표가 쭉 그려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림이 도표가 그려진다니까요. 저는 계시록을 이 도표로 그리고 싶어요. 도표로 보는 우리가 기독교 본질과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좀 그려주면 이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일곱인이라는 거가 이거를 보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서 어떻게 될지를 이게 명확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곱인 마지막 때에 있는 일곱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좀 한번 순서대로 좀 볼 건데, 제가 늘 그랬어요. 중요한 게 나오면 계시록은 항상 한 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정리 한번 해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장은 이 일곱째 인까지 설명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일곱째 인이 있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7장이거든요. 그래서 7장을 보면 8장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자, 다 같이 8장은 일곱째 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곱째 인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7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자, 보세요. 네 천사가 나타나갖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각종 나무에 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람으로 땅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좀 이 말이 좀 뭔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건 환란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바다에든지 땅이든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못 불게 하느냐?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예요. 2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뭔가 하나님의 인 맞을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그럼 이 말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인 쳐지는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 만약에 마지막 때 잘 견뎌서
정말 666 안 받고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맞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 때는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고 각 사람의 믿음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론이에요, 교리예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 뭐야? 구원주야.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마지막 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거를 아는 게 뭔데? 머리로 알고 떠드는 거 귀신도 떠들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라면, 당신이 정말 그 예수님의 구세주라면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야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건 다 가짜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가짜로 보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 사도가 뭐래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이 땅을 살 때에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편안할 때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하는 거 다 돼요.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애들도 다 돼요. 우리 이제 여러분 연주하러 오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예수를 정말 믿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누군지 수없이 들어와서 알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도 수십 년 다녔는데 뭐. 그런 사람이 청년회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부인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말로 떠드는 뭐 종교인 같은 얘기,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 때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고 귀신과 다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셔볼까요? 귀신과 다른, 다시 크게, 귀신과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물어봅시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제자들도 잘 몰라서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 거 했지만 귀신은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떠들어냈어요. 그렇게 그렇게 알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되냐면 참 믿음이 돼야 되고, 그 참 믿음이 뭡니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할 수 없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지금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될 수 있을 만한 참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어요? 작은 능력을 갖고도 많은 경험을 못했는데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 환난을 만나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마지막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에요? 지금 코로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요. 직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보고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잖아요. 마지막 각 내려칠 때까지 보시잖아요. 내려치고 결정에 내려친 다음에 주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놀래키더니 그 아이들 살해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주님은요 마지막 행도에 순교의 목에 칼에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휘청휘청 되시면 벌써 죄송합니다. 당신은 벌써 탈락된 거예요. 탈락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신앙이 되자? 그럼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자. 어떤 신앙이 되자? 그래서 내가 늘 말해요.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그러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이것이 내가 소중한 걸 내려놔야 되네. 그럼 내려놔야 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팔아주고 나를 쫓으라. 다 팔아주고 주를 쫓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에 대한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가 목숨보다 소중한 걸 알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그렇죠. 성경에도 그 밭, 복음에 관한 얘기지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대요. 예, 산다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는 거거든요.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 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사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신앙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살려면 돈을 들여야 라면을 바꿔와. 똑같아. 영적 세계는요 내가 투자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절로 감나무가 뚝싹 떨어져 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팔아주라. 왜? 네가 영생의 가치를 그 정도 알아? 네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뭐 5계명부터 10개 다 했다고? 그래 율법적으로 얼마나 네가 잘했는지 한번 보자. 다 팔아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주지도 않고 다 팔아주고 쫓으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 돈을 다 팔아줘? 어림없이 주님 없이도 돼요. 예수님 없이도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야. 시험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이게 시험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나중에 이 계시록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도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상황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왜?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지. 여러분 교리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원론이 수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요 왜 저들이 구원을 못 받고 안식에 못 들어갔냐?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 거다.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했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요 대부분 신학교 뭐 들어가는 사람 면접 봐도 구원은 순종으로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요? 대답 잘 못해요. 순종과 구원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분리시켜야 믿음이 온전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지금 한국교회 잘못 가르쳐. 부흥사 목사님들까지 엉뚱하게 가르쳐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도들 다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요. 진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왜? 성도들이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들도. 나 참 나는 머리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나 그 목사님이랑 한번 1대1로 성경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물론 저보다 큰 어르신 목사님이지만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대형교회 여러분 본인 목사님보다 더 큰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 엄청 하시는, 여기 옆에만 봐도 연세중학교든 유기선 목사님이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라는 분 엄청 뜨고 있어요. 지금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여러분 뭐 하여튼 여러분 유튜브에 난다긴다는 뭐 다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시절인데 여러분 교리적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또 그것도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아멘하고 또 듣고 있네. 또 그렇게 또 훈련 받고 있네. 마지막 때도 주님은 늦었지만 마지막이라도 중심을 잡아서 믿음의 행위를 지키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만약에 보세요, 우리 이혁 권사님의 아들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마지막 때에 딱 들어가고 그때 정신 바짝 차려갖고 악착같이 666을 안 받고 이 떡이 지금까지는 많이 썬데이 크리스를 살다라 할지라도 그때 가도 6년도 안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인 맞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까 그랬죠. 6번째 인까지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런 다음에 7째 인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그 외의 환란이에요. 그 외의 환란이 7년 대환란보다 억수로 더 어려워요. 이게 7째 나팔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할 때 이제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뒤에 성경은 뭐냐면 화로다. 이제 이것이 이 7째 인 속에서 마지막 세 가지가 제일 힘드니까 화로다. 마지막은 최고로 어려워요. 최고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인들을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얘기했죠. 여기 중에서는 분명히 이제 7년대 환란 끝나고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계시록에 14장이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 시대고 12장이 교회 얘기고 그 7년 대환란 때 있는 교회의 얘기고 13장이 두 짐승 시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나눴을 때 그 뒤쪽에 있는 3년 반이에요. 14장이 뭐냐? 이제 7년 대환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잘 견뎠다. 이제후로 죽는 자들은 주 안에 복이 있도다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한 낫을 통해서 그들을 걷어가요. 그런데 예수 배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포도주 틀에 밟아놓고 질겅질겅 밟으면 그들의 피가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가 뭐니까 이 땅에서 이제 이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고 천명하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때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바로 15장에 지금 7장처럼 뭡니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할 거에 대한 그 과정의 내용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16장의 심판의 내용이 이 8장에 있는 우리 7인에 관한 내용과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게 보이면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게 계시록 몇 장은 이걸 얘기하고 이게 이 얘기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여기 보면은 이 7째 인에 해당하는 그 심판할 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당한 사람은 휴거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있다 없다? 있죠. 왜? 휴거당한 다음에는 다시 또 나타나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만 부활해서 와요. 그럼 부활한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부활한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의 천사와 동등합니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을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 낳는다. 농사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러면 천국은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천국은 안 져요. 근데 이 땅은 농사 집니다. 도둑은 없고 마귀는 없어요. 집도 져요. 천년왕국이 다른 거예요. 천국이랑.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는 거고 이 땅의 천년왕국은 내가 집을 져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부활하신 분들은 안 져도 되겠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그 7가지 여러분 그 나팔에 의한 그 재앙을 견뎌내고 들어간 사람이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목적이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지 예수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 인칠 때까지 냅둬라. 그들 냅둬. 그리고 이미 입맞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7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곱째 인에 대한 성격이 뭐냐?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배반하고 666을 맞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똑똑하게 심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실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인들은요, 그 성도들이나 누구나 같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일곱째 인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게 보호를 치셔요, 보호를. 그리고 누구에게만 예수를 배반한 자들, 불신자들,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니네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선택했는지 봐라. 하나님이 아주 이를 바락바락 깔게 하십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15장 계시록 15장에 보면 포도주 틀에 넣고 질거질거 밟아서 그 피가 몇 굴레까지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 해봤지만 포도주 만들 때 이스라엘, 내가 한번 거기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포도주 틀을 간 게 아니라 그 오르무치를 그쪽 가서 선교 갔다가 그쪽에 몽골 쪽이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그거를 즙자는 그 농장을 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염전 가면 있듯이 포도를 딱 해서 밟도록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포도 밟고 이렇게 질겅질겅 밟으면 다 터져서 막 물이 막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배반한 자들을, 불신자들을 이렇게 짓밟는다는, 이 땅에서 짓밟힘 당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히 짓밟힘 당하고, 우리 이런 짓밟음을 안 당하고 싶으면 예수 잘 믿고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셔야 돼요. 순교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냈더라. 자,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인맞은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맞았단 말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다,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4절부터 7장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유다 지파부터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인맞은 자가 유다 지파 몇 명이요? 5절에 유다 지파 몇 명이요?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 몇 명이요? 그럼 물어봅시다.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만 딱 구원받을 수가 정해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파는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덜 있을 수 있는데 1만 2천 명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말이 안 되는 게, 땅에서 1만 2천 명만 구원받아서 하늘에 1만 2천 명을 만난다며요. 부활의 몸과 신천지 교리가. 그러면 거기 가 보면 신천지 그 교회가 유다 지파 교회, 르우벤 지파 교회, 지파별로 12지파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그 한 교회당 12,000명만 구원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여기서 1만 2천이라 1만 2천을 한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 진짜 1만 2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전에 말했죠. 1만 2천이라는 것이 뭐예요?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라는 것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몇 명 뽑아요? 12명, 12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명 선택한 수가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수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숫자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읽은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갖고 어린 양 옆에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여기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있는 무리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지금 신천지는 셀 수 있는 무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럼 예전에 14만 4천 명 안 됐더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지금 25만까지 갔다며요. 그러면 그거 어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절하는 줄 아세요? 25만 명 중에 14만 4천 명만 되니까 너희들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재밌으니까 잘해라 해서 경쟁을 시킨다는 거야. 전도 못 외우면 돈 100만 원씩 갖고 와 1년에 이렇게 한대요. 왜?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되니까. 별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말하기 전에 이만희야 너부터 부활해봐. 분명히 로마서 1장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검증되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신 부활됐어?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면 이게 아니면 당신은 가짜지.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게 그냥 교재 갖고 뭐 갖고만 그냥 정신 팔리는 거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경 공부예요. 난 그래서 어설프게 성경 공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새벽 예배나 나오셔, 수요 성서 연구나 나오셔. 그러지 말고. 꼭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기도원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나 열심히 기도하셔. 아멘이요. 기분 나쁘라더라 아멘 하셔야 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성경 하나하나 구절마다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게 더 깊이 알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말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는 것은 각 지파별로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영혼들이 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다라고 셀 수 없는 그 지파별로 그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호표에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숫자, 이방인의 구원받을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다른 한 우리가 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두 가지를 나누겠어요. 이스라엘은 숫자를 얘기했어요. 1만 2천 명씩으로.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에 있어요. 그러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은 뭐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에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하심이, 근데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라는 것은 각 나라 안에 유대인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이 후에 보니까 지금 이 일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 7째 인 들어가기 전에, 그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요? 6째 인이 지났어요. 6째 인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지난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자, 영혼 추수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들어도 까먹으시니까 14장 가보세요. 자, 13장 먼저 가보시고 13장에 보면 두 짐승 얘기예요. 이게 7년 대환란에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 줘서 이 땅을 통일하고, 두 번째 짐승 왕이죠. 왕에게 권세를 줘서 이 땅을 여러분 정말 우상의 아주 천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권세를 줘가지고 수많은 영을 넘어뜨려요. 그때 666의 사건이 있어 성도들의
마지막에 엄청나게 고통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건드리는 자, 그 견딘 자가 누구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떤 자가 구원받는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이 또 나와. 14장 보세요. 이게 왜 뭐가 같냐면 아까 6장까지 보면 그 7년 대환란이잖아요. 6장까지 본 다음에 7장 가서 뭔 얘기가 나오죠?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1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장까지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여기서 동일해요. 왜? 그 시간표 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앞에는 17째 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시간표였고, 뒤에 가서는 7년 대환란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 6째 인까지 끝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는 14만 구원받을 숫자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나팔, 또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50번 읽어도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분별 못한다니까요. 이 계시록은요 분석해야 알지, 이 통독하고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안 나와요. 모르죠. 한 200~300독을 하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석해야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 13장에 666 있죠. 이게 쭉 666이다. 1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 외에는 여기서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영혼들만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지,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7째 인까지 그 7년 대환란을 견뎌낸 거는 이미 하나님의 수업회를 성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견뎌내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요.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는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보호막을 쳐준다니까요. 좀 이따가 그 내용이 나와요.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잖아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이 동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뭐냐?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거의 아빠 붙었죠. 구원받을 셀 수 없는 큰 무리, 땅에서 구속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이게 14만 4천 명이라고요. 근데 무슨 14만 4천이 진짜 14만 4천이에요. 그럼 대한민국만 신천지가 있고 대한민국만 14만 4천 명 구원받아요? 말도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한테 안다는 이거 물어보면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그분의 실력이 나와. 죄송하지만. 그리고 666이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언제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666이 언제 나타날까요? 666이 베르침인가요? 그러면 그분의 실력이 드러나요. 예. 이제 그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14만 4천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면 계시록 지금까지 여러분 좋으신 거야. 그리고 666이 뭔지 이게 안 보이면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대부분 사람이 2~3번 정도는 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쭉 해서 한 20시간, 30시간씩은 쭉 2~3번 정도 들으면 이제 교통정리가 쫙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다. 이 노래가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요 찬양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까 계시록 이제 7장에서 그게 나와요. 이게 7장이랑 14장은 뭐가 같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 이제 성리 사모가 하겠지만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있죠. 거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가 있고 열왕기상하가 있죠. 그 다음에 역대기상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사무엘상하, 요게 하나는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얘기고 하나는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무엘상하고 그다음에 열왕기상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사울과 다윗 얘기고, 열왕기상하는 그때 열왕이에요. 말 그대로 열왕. 그래서 열왕기야. 그래서 열왕이 뭡니까? 솔로몬 왕으로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 때부터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부터 열왕이 얼마나 우상숭배 열심히 했냐,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게 열왕기상하예요. 근데 요거를 사무엘상하를 집대성한 게 역대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를 집대성한 게 그 다음에 그 역대기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다윗 얘기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열왕기 상 후반절이나 열왕기가 아니지, 사무엘 상 후반절이나 사무엘 하를 보셔야 돼. 동시에 역대기 상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든 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찾는다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이제 열왕기죠. 열왕기 상하 쪽에 있어요. 그게 뭐야? 역대기 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 같은 거네.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게 그 시대를 말해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 시대예요. 이렇게 찾듯이 지금 7장과 14장은 같은 시간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14만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구원하심이 보호자이든지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여러분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하잖아요. 셀 수 없는 그 머리. 그 얘기가 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7장 이렇게 잡고 한번 보세요. 7장 이렇게 잡고 이거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똑같은 구절이죠.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7장 9절.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까 읽었죠.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나오죠. 그 여기 이제 14장에 가서는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한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 조건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4절 1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사실 이 4절 5절만 갖고 설교 한 편 할 수 있어요. 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이게 설교 제목이야. 누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14만 4천 명이냐?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얘기를 받고 있어요. 666 앞에 예수 다 부인하잖아요. 부인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정절이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믿음 말고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자격이 1번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듯이 따라갈 수 있어야 모든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근데 조금만 뭐 하자고 하면은 한 해 만에, 아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신앙이 되고, 이게 되셔야 돼요. 이거 훈련 안 되면요, 마지막 7년 나올 때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장로님,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다 팔아주고 나를 쫓아야 돼,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팔아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있다고 했죠. 저번에 소개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영생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심이 그나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답을 금방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아직 희미한 사람이에요. 금방 안 나오면 희미한 거예요. 여기서 금방 나와도 뚜껑 열어봐야 돼. 그런데 금방 안 나와? 죄송합니다. 당신은 벌써 아닌 거예요. 갈등하고 있으면 벌써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해 따라간다. 이게 그게 동격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해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제자요. 제자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 제자의 믿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귀향의 교회는 다닐 바에 어정쩡하게 다니지 마세요. 14만 4천 명은 어정쩡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대.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구속받은 걸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여러분 이게 짝을 이루는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뿐 아니라 8장,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뭐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맥추절이에요. 제가 맥추절 설교 몇 번 했죠. 그 오순절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맥주 첫 단을, 곡식의 첫 단을, 여러분 곡식을 베면서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건데, 이것이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영적인 그 원래 절기는 영적인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영적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절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의 곡식으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영혼들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그러면 7주를 거둔댔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갖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이 맥추절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영혼들을 계속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주님께 거둬진 맥추절의 그 첫 단이 되는 주님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져야 되고,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성령으로 거듭 못 났는데요. 그럼 당신은 아직 14만 4천 명이 아니야. 이게 다 충족돼야 된다니까.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어. 열매가 된 내가 양자, 곧 여러분 양자 될 것을 바라보면, 지금 양자가 돼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뚜껑 열어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견뎌낼지는 내 믿음의 행위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서 탄식하며, 내가 구원받아서 이게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됐는데, 이 열매가 귀한 자리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주님 날에 딱 양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오려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이미 얻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교사고 뭐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았다고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그 몸의 구속이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이 딱 걷어가실 때까지 이 땅에는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며 구속받을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침진 것처럼 탄식한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이 옷이 벗기워지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성령 받는 게 뭐냐? 당신을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건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다음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고 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것을 행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비의 것을 행하고자 한다고 할 때 그 너희 아비는 진리가 없어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면 제 것으로 말해.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거짓말 안 했다 할지라도 당신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거짓이 되지 않도록 돼야 되고, 이 흠이 없는 자들 주님 앞에서, 이건 하나라도 죄가 없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결점이라고 하는 뜻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이거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내가 볼 때는 흠이 많지만 주님이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결점이 많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전혀 결점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이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렇죠. 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나는 흠이 없는 거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받는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요 설명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자 5절부터 좀 조금만 더 볼게요. 5절부터 자 이제 쭉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거 보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이 심판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 일곱 나팔, 그 일곱 인을 했을 때 일곱 나팔을 이제 하잖아요. 그 일곱 나팔이 심판의 시간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15장에는 말하면 일곱 대접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쉬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 인내의 신앙이 된 것이 그게 진짜 참 믿음이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고, 그래서 계시록은 뭐 그냥 믿음이 아니, 지식이 믿음이 아니, 이기는 믿음이 되고,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는 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기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아까 마태복음에 부족한 부분을 뭐 요한복음에 보충하듯이, 또 요한복음에 부족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보충하듯이, 여기 이 14장의 내용이 7장에서 보충하고 7장에 부족하면 14장에서 보충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이니까, 마치 여러분 그 13장까지 7년대 환란이잖아요. 6장까지 7년대 환란이에요. 그러면 이제 8장부터는 7년대 환란 후의 얘기잖아요. 그래도 여기서도 이제 15장에서는 또 더 설명합니다. 이 7년대 환란 후에 어떤 일들이 그 후에 있을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15장에서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14장, 즉 7년대 환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 저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죠. 행한 일,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 갖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한 일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마치 시험 딱 친 거예요. 7년대 활 동안 시험 딱 치고 시험 끝났을 때 이제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복이 있느냐?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추수하시는지, 알곡과 축전을 어떻게 추수하시는지 이제 나오는 거. 14절부터 20절이요. 시작. 예, 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거를 뭐로 보냐면 이걸 휴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또 나오죠. 또 한 이한나씩 또 나와요.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네, 여전히 포도송이와 아까 보면 땅의 곡식이 달라요. 땅의 곡식은 알곡이고 포도송이는 쭉정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도송이가 밟혀서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16장에 있을 이제 7대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자들을 심판하는 이제 것을 말하고 있고요. 15장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하고 16장에 나오는 건데, 16장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뭐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16장 보세요. 넷째가, 그다음에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나오죠. 이거랑 뭐랑 같으냐면 다시 넘겨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의 8장 보세요. 예, 일곱 인을 뗄 때 이제 일곱인 떼는데, 예, 여기 6절에 보면은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 불고, 둘째 천사 나팔 불고, 셋째 천사 나팔 불고, 넷째 천사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요, 다섯째가 좀 길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11장 15절에 있어요. 12장 15절 일곱째 나팔 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오늘 좀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가기 위해서 온 건데,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좀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요게 일곱 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나눠준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 내가 지난번에 숙제 냈어요. 8장을 읽어오시고 16장을 읽어오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 8장 한번 여기 8장 1절부터, 아니 8장 1절이 아니라, 자 8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7절이요. 8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이렇게 붙잡으세요. 저처럼 16장을 이렇게 붙들고 하시면 됩니다. 16장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8장 6절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왔죠? 피 섞인 우박이랑 그 다음에 불이 쏟아져 갖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6장 이제 1절 2절이요. 16장 1절 2절. 자, 시작. 예, 여기 보니 여긴 어떻게 보면 아까는 8장에서는 뭐 피 섞인 우박이랑 불이 나갔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뭐 나무도 뭐 타고 뭐 푸른 풀도 탔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짐승에게 일어난 거냐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냐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만, 하여튼간에 많은 사람 많은 분량이 이 피 섞인 우박이랑 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16장에는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뭐가 나요? 독한 헌대가 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 사실은 요게 이제 동격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제 여기 좀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른 것 같지만 이제 뒤에 보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금방 눈치 못 채요. 예, 자, 일단은 뭐 여기서 보니까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한다고 보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 전의 얘기가 아니라 후의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쭉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 자 8절부터 9절까지 읽을 거고요. 16장 3절 읽을 거예요. 자, 8장 9절부터 8장 8절부터 9절 시작. 자, 네, 됐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자 3절 16장 3절 시작. 아니 16장 3절 시작. 자, 여기서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보면 둘째는 어디다 쏟아요?
바다. 첫째는 어디다 쏟아요? 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 8장 보세요. 8장도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여러분 어디에 쏟아요? 땅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어디서 쏟아요? 바다죠. 이게 공통적이 보이네. 이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보입니다. 성경이 이게 계속. 그래서 제가 표를 드렸잖아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첫째는 땅이죠. 두 번째는 바다죠. 세 번째 강이고 샘물이죠. 네 번째는 천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탄과 황충, 옆에는 짐승의 보좌. 그래서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강 나오고, 거기도 여섯째 그 나팔도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늘 이렇게 일부러 비꼬아서 질문을 하는데,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은 계시록을 얼마나 정말 알고 있는지가 딱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불붙는 큰 산, 불붙는 산이 뭐겠어요? 불붙는 산이 해성입니다. 제가 그랬죠. 해성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폭탄 터진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터지면서 뭐가 돼요? 그게 바다에 던져지죠. 해성이 바다에 떨어지면요, 수소폭탄 터진 것과 같은 그 효력이 쓰나미부터 다 일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이 모든 게 다 죽죠. 모든 게 3분의 1이 죽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6장 3절에 보니까 바다에 쏟아갖고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된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8장 10절 11절 시작. 예, 어디에 떨어져요? 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갖고, 여러분 어디요? 강이죠. 그 다음에 물샘. 강의 물샘이 뭐예요? 여러분 지하수예요. 지하수.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게 물인데 물이 오염됐죠? 그리고 강이 오염됐죠? 아까 바다였어. 바다가 없어도 강이라도 있었는데 강과 물샘이 그렇게 오염돼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물이 다 쓴물 되는 거예요. 마라 같은 쓴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6장 4절 5절 6절 7절 16장 4, 5, 6, 7. 자, 시작.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강에게 쏟았다 이거죠. 강과 샘물. 그러니까 그 8장은 큰 별, 큰 쑥에 물이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분 이쪽에는 뭐예요? 그게 쓴 거를 피 같은 색깔이라는 거예요. 결국 피 같은 물을 마시고 강이 피같이 돼서 그걸 마시니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겠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면 그 심판이 합당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은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이게 자, 네 번째 봅시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자, 8장 12절 13절 시작.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 화는 마지막 세 가지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전까지도 힘들지만 이제 그런 거고, 여기 보니까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자, 16장 8절 9절 시작.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자, 아까는 태양이 어두워졌다 하는 말만 있지 그 태양이 어두워짐으로 해서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그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 기능을 못하니까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태양빛을 맞으면서 여러분 일광욕도 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나중에 태양이 변질되고 여러분 변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몸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성 가서 못 살고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왜 저기 그 해성 가서 못 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요. 그 온도가 살 수 없어요. 이것처럼 이제 태양이 우리에게 이득됐던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마치 땅이 우리라 이거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좀 9절까지 있어요. 9절 시작.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악만 바쳐서 회개를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이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지요. 같아요. 태양.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는 9장으로 가세요. 9장. 계시록 9장 1절부터 좀 길어요. 11절까지예요. 자, 이걸 읽을 거고 이제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볼 거거든요. 자, 이게 같은 내용인지 한번 또 점검해 보자고요. 자, 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굉장히 어려운 화거든요. 그래서 화로다. 마지막 세 가지를 그냥 억수로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장 1절부터 읽어요. 시작. 큰 화덕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가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보세요. 계속 심판이 누구에게만 가죠? 불신자들에게만 가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 벌써 이거는 7년 동안 못 견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구나. 벌써 알 수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전갈을 쏠 때 그 괴롭힘이 엄청나게 있는데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죠.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6절 계속 있습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뭐 자살해 죽고 싶어도 못 죽으면 떨어져 내려도 안 죽어. 마치 요한 사도가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칼로 찔러도 안 죽고 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안 죽잖아요. 그것처럼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으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계속 7절 읽습니다. 시작.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마돈이요 헬라어는 이름은 아볼루온이라더라. 이게 보세요. 황충의 모양 같은 뭐 내용이 있고 뭐 거기 보면은 뭐 철흉갑 같은 뭐 흉갑이 있고 뭐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드는 소리 같고 이게 뭐냐면 전쟁 얘기입니다. 사실은 전쟁 얘기예요. 그럼 16장 가서 보십시다. 그리고 그게 그 이름으로는 뭐래요?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있어요. 아바돈. 여러분 성경에도 아바돈 돼 있나요? 그렇죠?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자, 그랬죠? 자, 우리 16장 가봅시다. 16장 10절부터 16절. 자, 16장 10절에 16절 시작. 자,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 내용 아까 읽었죠? 어디서 읽었어요? 이거 아까 읽었는데 지금 5째 한 거 맞죠? 죽고 싶어도 못 죽고 혀를 깨물어서 죽고 싶지만 안 되고, 아픈 것과 종기 같은 이게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깃지만 그들이 회개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5번째는 죽고 싶어도 못 죽다, 혀를 깨물어도 죽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이제 6째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6째. 자, 13절부터, 자, 12절부터 9장 12절부터요.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 21절까지 시작. 유브레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몇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그렇죠? 이게 뭔지 이제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계속 반복되는 게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회개하여 구원받고 그 마지막까지 그들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16장 가보세요.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더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큰 강 유브레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걸 말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나오고요. 여기는 그 9장에서는 땅의 3분의 1을 죽인대요. 여기서도 흉갑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마병대수가 나오고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까 뭐 불과 유황 뭐 연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폭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을 말리고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지금 벌써 말랐습니다. 이 전쟁이 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최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말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걸 말리고 전쟁을 시키겠다. 사탄이 하나님 심판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말랐어요. 이제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굉장히 시간이 스피드 있게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뭐 아직 이게 7년 대환란도 안 일어난 것 같고 지금 아직 괜찮은 것 같지만 터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은 이게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말씀. 자, 이제 11장 15절부터 18제 19절까지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왕노릇하는 게 뭐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속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왕노릇한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 천년왕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할 때 천년왕국이 7년 대환란 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돼가지고 천년왕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맞죠. 천년왕국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부활이 일어나야죠.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쪽으로 들려져서 그곳에서 살아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땅에 있는 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왜? 이 땅에 있는 자를 다 이미 뭐 휴가가 아니더라도 천년왕국으로 다 들려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하시면 이 땅에 있는 불신자만 있으면 다 짓밟아도 되는데 왜 땅에 있는 이 입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기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도표를 못 기르는 거예요. 도표를 못 그리니까 다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책자 써서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다 여러분 동의를 받은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도표는 이렇게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 내용을 도표를 제대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그 책을 다 수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시지만 그 책을 갖고 와서 우리 교회도 강의 한번 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셨어요. 그 목사님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계시록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분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곱 인 중에 땅에 입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땅에 입맞은 자를 해하지 않으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7년 대환란 끝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 싹 들어서 공중으로 가서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분은 책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성경을 대입해도 맞아야 그게 옳은 것이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절은 이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즉 일곱 대접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넘겨보세요.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 거의 다 읽었습니다. 시작. 자, 17절부터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러분, 우박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점 몇 킬로거든요. 우박이 얼음 덩어리가 34kg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만 해야 되나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입니다, 즉사. 예,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여러분 이 화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표를 보세요. 자, 그래서 전체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땅, 바다, 강, 그다음에 샘물, 그다음에 천체, 해와 달과 별, 그다음에 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불신자들에게 사탄과 황충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고 싶으면 못 죽고, 두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가에 여러분 마병대가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엄청나게 죽고요. 그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여러분 16장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록의 시간표가 아까 말한 대로 6장, 7장 요 내용이 계시록의 7년 대환란 전까지의 내용인데, 이 8장에 와서 이 일곱째인 6장, 7장, 8장 요 내용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있는 그 내용에 관한 그 요약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11장에 7년 대환란 그다음에 12장, 13장 여러분, 그리고 13장까지는 두 짐승이고 14장에서 가서는 이제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얘기고, 그다음에 휴거당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8장과 같은 내용이 16장에서 일곱 대접에 관한 얘기 나와요. 그 일곱 대접이 넘어가면 16장 넘겨보세요. 17장이 뭐가 나오냐면 17장이 이제 사탄을 이 땅에서 무너뜨려 갖고 천년왕국을 위해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는 내용이 17장, 18장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제 그게 그거예요. 17장은 음료를 심판하는 것에 관한 얘기고, 18장 그래서 바벨론이 패망한다.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다. 이제 무너지는 내용에 관한 얘기고, 19장 가서 호린자치 연다. 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호린자치 연다. 그러고 천년왕국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마 타고 이제 오셔서 이제 무적에게 사탄 딱 집어넣고 천년 동안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장으로 가가지고 잠깐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국 시험에서 알곡과 지지를 또 가르고, 그때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이 백보다 심판을 다 돌리는 거예요. 심판을 다 돌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의미해요.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쫙 설명,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과 또 이 바울에 관한 말씀, 또 천년왕국에 관한 이사야서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딱 조합을 하면 완전한 주님의 오실 그 재림에 관한 내용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곱 인 다 마쳤습니다. 이게 일곱 인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알 수 있는 거는, 힘들다고 예수 부인하고 신앙 포기하면 그 사람은 어디 심판을 받느냐? 일곱 번째 인에 들어가서 일곱 대접 심판에서 엄청나게 힘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안 받으려면 힘들어도 666이 있고 두 짐승 시대가 성도가 참 힘들지만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인내로 이기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믿음으로 힘든 것이 있어도, 코로나가 와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이게 빌라델 교회가 잘하니까 마지막에 니네는 마지막에 큰일 할란이 와도 내가 넘겨줄게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자꾸 이제 성경 오늘 마칠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7장 아까 9절부터 볼 거예요. 7장 9절부터. 7장 9절부터 보면, 자, 이제 요게 7년 대환란 끝나고 주님이 자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제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요거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7장 9절부터 자 여러분 쭉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자, 여기도 아까 그랬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몇 번 내가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절기적으로 봤을 때 맥주절 지나도 나중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준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종려나무를 갖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자, 10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은 아까 말한 7년 대환난을 이긴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6장까지가 7년 대환난이라고 했잖아요. 여섯째 인까지가. 그래서 일곱째 인은 7년 대환난 속에서 주님을 배반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15절. 그래서 우리가 비결은 예수의 피로 계속 빠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를 치셔요? 주님이 7 대접에 들어가고 7 나팔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살아 들어갈 자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틀린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16절 시작.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 기초에다가 이제 계시록 하나씩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될지 더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계시록 조금 이제 하셨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맛을 보고 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벌써 여러분 12배씩이나 차이 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이거 안 되면 안 돼. 11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정도 갖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곳에 지금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알곡 신앙이 되시고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고, 혹시 들림받지 못한다면 주님의 보호 받아가지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인물이 되시고, 그게 천년왕국 들어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랑 똑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마지막 때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상당말도 끔찍한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계속 준비하면요 마지막에 이기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 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금요성령 집회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새벽 예배고 그렇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깨어있는 게 뭔데요? 그렇게 미리미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거 진짜 주일만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요 마지막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